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셨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여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한 그런 가정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의 반석과 또 구원의 이름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산성으로 날마다 피하며 강한 주님의 팔로 붙드시는 그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요동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 귀한 경건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남녀노소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사야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우리 이사야 2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의 한켠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가 오늘 구원하신 주님 앞에 행할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고백하오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셨습니까? 힌트가 있다면 7절에 보면 수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의는 어떤 것이죠?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 그것이 바로 수의죠. 그런데 이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잔치, 이 6절 본문 앞에 보면 소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는 바로 부활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입은 옷인데 그 수의를 모두 벗겨서 없애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 초반에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과도 같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시간의 연속성 가운데에는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죠. 하지만 구원과 영생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 성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한켠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부활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다음 기록도 지금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이미 부활한 성도로, 부활을 보증받은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영생의 한켠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에서 울려 퍼져야 할 믿음의 고백, 외쳐야 할 찬양의 가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입술과 또 말에서 허망한 세상의 것과 또 불경건하고 패역한 말들을 거두고 마땅히 고백하고 외쳐야 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 표현이 어쩌면 조금 우리의 친숙한 언어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매우 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 그런 겁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든든한 아빠를 보면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나날이 외쳐 자랑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원케 하시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부활을 보증받은 영생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을 것을 추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닌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25장 말씀을 통해서 봤던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26장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오면 제 값을 치르고 맡긴 물건을 되찾게 되듯이, 죽음이 주인된 이 땅에 대속죄물 되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참된 주인 되신 주님께로 이 땅은 주님의 백성들을 토해낼 것이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지금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소망, 정말 죽음이 주인된 이 땅 가운데 억눌리며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영혼들이 그 죽음을 뚫고 나오는 그 소망, 영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찌 그릇된 욕심과 죄악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죠. 지식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죄악과 이 세상의 욕심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위협과 미혹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하여 그 백성된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 염려되어서 각성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학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믿는 신학, 우리가 믿는 신앙, 구원의 안정감이 방종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된 신자는 압니다. 자신의 죄성이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에 오히려 더 큰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요.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 이 죄인됨 속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 누리며 사는 일,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과 소망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요, 그 기쁨을 빼앗기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신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갈수록 그 본질을 더욱 드러내고 있고요. 이 땅의 미혹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또 넘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우매함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정말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계속하여 맺혀가는 열매를 보면서 예배당 안에 머물러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짓 신자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과 행동이 진정 주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서서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두렵고 또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계속하여 맺혀가는 열매의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면서 과연 나는 참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소망 또한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주님을 부르는 것뿐이에요. 주님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염원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에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참된 신자를 놓으신 거룩, 바로 구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서 구했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놓으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인이 오직 주님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들 앞에서 아빠를 자랑할 때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염원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과 또 이루실 일을 기뻐하며 성축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제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열매 맺혀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맺어가는 그 열매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될 수 있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체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면 저는 그것을 경험하며 또한 열매 맺어가는 삶의 성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지식이 그냥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미 부활의 보증을 입은 영생의 한켠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 소망을 품고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구원의 열매로 맺혀가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우리 머스트 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육체적인 질병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 가정의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는 교우들 삶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는 세대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고, 참되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온전히 품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는 주일 제 선교 보고와 또 나눔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참된 동역자로 서로 알아가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또 섭리로 태국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한켠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의 것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그 주님의 뜻이 거룩한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숙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움츠려든 마음들을 넓게 하셔서 이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허락하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진정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경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 경건에 기도하는 집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시태그로 남은 한 주간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원한 삶 ing.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삶의 한켠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과연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 해시태그는요, 바로 영원한 sing. 우리가 영원한 삶을 향한 그 구원의 노래, 주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